오늘은 대우리문답 193문을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넷째 간구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193문 넷째 간구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답: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는 넷째 간구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 생의 모든 외적인 복을 누릴 권리를 상실하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서 다 빼앗아 가셔도 마땅하고,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복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도 마땅함을 시인하며, 또한 그것들이 스스로 우리를 붙들어 줄 수도 없고 우리가 그것들을 누릴 자격을 갖추거나 스스로 노력하여 그것들을 얻을 수 없으며, 오히려 그것들을 불법적으로 원하고 얻고 사용하기 쉬움을 인정하고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들과 우리 모두가 매일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그분의 거저 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서 베푸시는 그분의 지혜에 가장 선하게 그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구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신 것을 거룩하고 자비롭게 사용하여 우리에게 그것이 계속 있고 복된 것이 되고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현세적인 도움과 위로와 반대되는 모든 것들에서 지키심을 받기를 구합니다. 답이 상당히 길지만 쭉 읽으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 내용이 참 좋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6개 간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6가지 간구를 그냥 딱 잘라서 거두절미하고 한 단어씩으로 가장 짧게 요약한다면은 이름, 나라, 뜻, 양식, 사죄, 보호, 요 6가지를 이제 구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면 그 처음 3 간구, 이름, 나라, 뜻,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것을 구하라 하십니다. 반면에 나머지 3 간구는 모두 우리에게 속한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사죄와 보호를 구하라 하십니다. 그러니 요 3대3, 하나님에게 속한 것과 우리에게 속한 것, 이것을 나란히 구하라 하시는 요 6가지 간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구조를 잘 생각하면 이건 어찌 보면 십계명의 구조와 상당히 비슷하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십계명은 그 10가지 계명이 첫 4계명, 뒤에 6계명 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이 뒤에 나오는 6가지 이웃 사랑의 기초요 토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할 때라야만 이웃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이웃사랑의 첫 계명이 5계명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결국 권위를 존중하라 그 말씀이고요.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말씀은 누가 되었든 사람의 인격을 살리고 존중하라 그 말씀 아니에요.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신 말씀은 혼인의 신성함을 알아 가정을 존중해야 한다 그 말씀인데요. 그렇게 되려면 그 권위를 존중하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가정의 신성함을 지켜내려면은 그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든든하게 뿌리박혀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 오늘 아침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시편 14편 앞부분 몇 절을 읽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요, 당연히 하나님이 없으니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길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의 전 존재가 부패하게 되고 그가 하는 행동은 모두 족족 가증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선은 하나도 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이웃에게 하는 모든 것이 악행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우리 인류 사회, 우리 이 집을 벗어나서 이 살벌한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그 아수라장 같은 상황을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 그건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지 않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지워버린, 하나님을 없애버린 그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 흥건한 죄악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첫째, 둘째, 셋째 소원으로 견고하게 자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소원하는 모든 것, 뭘 바라는 것,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우상 숭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그의 첫째, 둘째, 셋째, 그의 마음을 가득 차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기도하는, 그가 소원하는, 그가 바라는 모든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입니다. 첫째도 자기, 둘째도 자기, 셋째도 자기입니다.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그래, 이 넷째, 다섯째, 그 여섯째, 나머지 세 간구를 그냥 아주 거칠게 요약하면은 육체적인 평안, 정신적인 평안, 영적인 평안을 구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넷째 간구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그 양식, 평안을 구하는 것이고요. 다섯째 간구는 그게 정신적인 그리고 인간 관계에서 오는 평안을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하자면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평안, 물론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평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간구는 그게 영적인 보호와 평안을 구하는 것인데, 그러니 육신적인 것이든 정신적이고 관계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게 내게 속한 좋은 것을 임하여 달라고, 그것을 허락하여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첫째 자리를 요지부동 차지하시지 않고 내 자신에게 속한 어떤 평안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의 심상입니다. 이 사실을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5문이 너무나 잘 가르쳐 줍니다. 굉장히 인상 깊게 가르쳐 줍니다.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가 이번에는 뭐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리고 그 휴대폰 그 앱으로도 다 깔아 가지고 계신 줄 알아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5문이
그 넷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 답할 때 굉장히 인상적으로 가르쳐요. 요런 사실을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로 넷째 간구는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 달라 하는 말은 그게 우리말로 그냥 가장 짧게 하면 밥 주세요 이 말이에요. 우리 어린 자식들이 배고파서 학교 갔다 오거나 밖에 나갔다 와서 엄마 밥 주세요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밥 주세요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주시며 하는 뜻으로 아는데, 그 다음 말들이 이게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내려주셔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계속 더 흥미진진하게 이어집니다. 주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우리의 염려나 노력,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는 뜻이라고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460년 전의 선조들은 이렇게 넷째 간구를 이해하였습니다. 이걸 보면 대단히 신기한데요, 밥 달라는 기도, 빵 달라는 기도, 밥 주세요 하는 기도인데 결국 뭘 구하냐 하면 주님 자신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요,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라고 이 기도를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닌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이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굉장히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기도 같은데, 우리의 조상들은 이 기도를 굉장히 영적인 기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로 이해하고, 밥 달라는 기도인데 사실은 주님 자신을 달라는 기도로 이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넷째 간구는요, 첫째, 둘째, 셋째 간구의 토대 위에 있고, 이 간구의 뜻을 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실은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 첫째, 둘째, 셋째 간구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오직 주님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시며, 그래서 이 주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일용할 양식과 모든 좋은 것이 내려와도 그게 내게 별 소용이 없고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여 주시라고 구하고, 그래서 피조물, 이게 바로 모든 좋은 것들이잖아요.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달라고 구하는 기도라고 이해합니다. 이런 정신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그 잠언 30장 7절로 9절의 그 아굴의 기도에도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데요,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래, 양식을 달라고, 내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데, 양식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도록 내게 양식을 주시라고. 양식을 안 주시면 내가 도둑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이 도둑질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아껴요. 그리고 너무 많은 밥과 양식도 주시지 말라고. 그러면 내 간사한 마음이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난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근원적으로 부정하게 될까봐 나는 많은 밥도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꼭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 양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 더럽힐까 걱정이요, 양식이 너무 많으면 양식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될까봐,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그런 허탄과 거짓말 속에 떨어지게 될까봐. 그러니까 이건 지금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인데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도록 이걸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쳇바퀴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네 번째 간구는 첫째, 둘째, 셋째 간구와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처음 세 간구가 모든 기도의 결정판입니다. 그 간구가 내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그 나머지 모든 간구가 제자리에 설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매력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대우리문답을 작성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 370년 전에 1648년 그 어간에 이 대우리문답을 작성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처음 세 간구를 해설할 때 그렇게 한 것처럼 이 넷째 간구를 드릴 때에도 가장 먼저 우리의 죄와 비참함, 우리 사람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을 아주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은 발전이 있습니다. 그거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처음 세 강구에서는 답의 그 맨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어떠어떠함을 인정하고서, 그 외 예전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 이건 제가 여러 번, 세 번 내내 강조해서 아마 마음속에 담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어떠어떠함을 인정하고서, 어떠어떠함을 인정하고서 이렇게 맨 답의 첫 부분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간구를 해설하는 답의 첫 부분에서는요,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어떠어떠함을 인정하고서 그 앞에요, 어떠어떠함을 시인하며 그 말이 추가되어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죄의식이 더 깊어진 것입니다.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처음 세 간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이란 말입니다. 그걸 구할 때 우리의 죄와 무능과 부패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이런 소원을 아뢰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떨어지는 떡고물들, 이건 뭐 양식, 이건 이제 우리한테 좋은 거란 말입니다. 직물적으로 확 와닿는 요것들, 우리에게 속한 나머지 세 개, 양식 사주의 보호를 구할 때에는요, 인정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시인하는 것들이 더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 두 가지, 이것을 시인하고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간구를 아뢰는다고요. 그래, 이런 걸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 이른바 정통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하면 죄에 대한 제대로 된 깨달음입니다. 이게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위치를 바르게 세운다고요. 죄를 피상적으로 이해한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아주 철저하게, 절실하게 이해를 하고 자기가 어디까지 죄인인가를 아는 거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래, 이 우리의 선조들의 경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식이에요. 죄의식이라고요. 죄의 깊이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일용할 양식, 지금 밥 달라고, 밥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라시잖아요, 주님이. 그래, 주님의 간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정말 단순 명료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게 대단히 매력이에요. 이렇게 목사는 실력이 없으니까 구구절절 뭐 긴 얘기를 1시간, 2시간 하는 거지만, 주님은 정말 이 딱 한마디로 기도를 가르치신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 하고 기도하라 가르치시는데, 그런데 그 주님의 단순 명료한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은 이게 바다처럼 깊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들은 그걸 이렇게 이해하였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먼저 뭘 시인하는 것입니까? 시인하는 게 있고 인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그 말이지만, 이렇게 더 죄의식이 깊어지면서
이렇게 시인하고 인정하는데요. 뭘 시인합니까? 이걸 시인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이 생의 모든 외적인 복을 누릴 권리를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서 다 빼앗아 가셔도 마땅하다는 사실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인식이 대단히 심오한 건데요,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복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도 마땅하다는 사실을 시인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첫 번째요, 아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생의 모든 외적인 복을 누릴 권리를 상실하였다는 사실이요, 이건 지금 조상 탓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의 뿌리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죄가 왔나?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자였으므로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면 많은 죄인들은 하나같이 원망하는 마음이 아담에게로 쏠리거든요. 그런데요, 핑계를 댈 수 없이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 원죄에 참여해서 죄성을 물려받은 결과가 내 안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우리 자신의 죄로 나타난다고요. 그러니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첫 범죄에 참여한 사람들이요, 그 죄의 본성이 내 안에 뿌리박혀 있다는 거 우리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으로 우리가 다 증명해냅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그 일용할 양식에 해당하는 말이 그 맨 앞부분에 박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 생의 모든 외적인 복입니다. 이게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가장 좋은 해설이고 가장 좋은 정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빌라 하실 때 그 일용할 양식은 하루 먹을 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먹을 밥인데 그 하루 먹을 밥에 해당되는 말이 뭐냐면 이 생의 모든 외적인 복입니다. 이걸 참 잘 해설한 거지요. 그런데요, 문제는 일반 사회에서도 중죄를 지으면 뭐 다른 사람의 목숨을 끊어놨다든지, 다른 사람의 가정을 망쳤다든지, 다른 회사의 돈을 뭐 수십억을 횡령했다든지 등등등 이런 반사회적이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히 말하면 감옥에 갇혀서 콩밥 먹어야 합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라도 그런 사람이 그냥 편하게 그런 일 없었던 듯이 옛날에 누렸던 거 다 누리고 살게 하면 그런 게 바로 무법천지 아니에요? 아무도 그런 사회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살인자는 그의 신체적인 자유를 빼앗기고 구속되어서 감옥에 갇혀야 합니다. 설령 굉장한 돈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불행한 나라라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뭐 한 사람은 보석으로 지금 풀려났습니까? 어쩌습니까? 여전히 한 대통령은 감옥에 갇혀 있는 나라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 가장 큰 기업의 총수의 아들인 사람이 구치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재산은 아마 본인이 다 헤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10,000원짜리로 쌓으면 그 방을 가득 채워서 아마 숨도 못 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돈이 많아도요, 그가 지은 죄가 있고 구치소에 갇히면 먹는 밥이 똑같습니다. 별식을 공급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입니다. 죄인은 자유가 박탈되고 감옥에 갇혀서 주는 콩밥 먹는 거라고요.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같은 이치로요, 이게 하나님의 세상인데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께 중죄를 모든 사람이 다 지었으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세상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기를 바라겠으며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기를 바라겠습니까? 바랄 수 없다고요. 그래, 여기 보면 이게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밥 달라고 구하는데, 밥 달라고 기도할 때 내가 이 밥 먹을 자격이 있는 건가? 아, 난 죄인이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담 안에서, 그리고 나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생의 모든 외적인 복을 누릴 권리가 내게는 없습니다 하는 걸 먼저 시인합니다. 그러기에 그 두 번째 시인하는 거는 당연히 딸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내가 죄인이기에, 뿌리부터 죄인이고 모태로부터 죄인이기에 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을 내게서 다 빼앗아 가셔도 싸다, 마땅하다 하는 것을 나는 시인합니다. 그러니 밥상머리에서 나는 이 밥을 먹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합니다. 이거라고요. 그런데 그 마지막 세 번째 시인하는 내용이 이 대단히 뜻깊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복이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도 마땅함을 시인하며.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죄인의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그에게 주신 좋은 것들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에게 저주가 됩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주신 게 결국은 그를 더 죄짓게 하고 그에게 결국은 더 큰 저주가 됩니다. 이건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이 눈이 제가 이번에 눈 수술을 2번을 받다 보니까 야, 이 눈이 보배다 하는 사실, 인체의 장기를 다 이렇게 값을 매긴다면은 눈이 구할이라면서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장님이 돼서 정말 눈이 안 보이면 얼마나 살기 불편하며, 내가 한눈 수술을 받고 와서 이게 안대를 하고서 토요일날 하필이면 수술을 받아서 다음날이 주인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한눈을 가지고 11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 다음날 말하자면 병이 났습니다. 감기에 들렸어요, 당장. 그리고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시뻘게 진 눈이, 그 충혈된 눈이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한눈으로만 뭘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눈이 얼마나 보배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짓는 죄의 대부분은 어디서 짓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눈으로 짓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눈이 만약에 없어 보세요. 그 무수한 우리나라 전 세계를 꽉 채우고 있는 성범죄의 아마 90%는 없어질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희한해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거, 인체 기관 중에서도 거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요, 죄인에게는 저주가 돼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래, 내 책임 내가 안 지려고 눈을 다 빼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럴 수 없잖아요. 좋은 걸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근데 죄인에게는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악질적으로 죄 짓는 도구로 사용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이 그에게 저주가 됩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이 다 그래요. 돈이 그렇습니다. 돈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복이며 그게 양식을 살 재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우상숭배자가 되는 것이고 돈을 섬기다가 허망하게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까?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 이런 인식이 아까 우리가 잠깐 생각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5문답에 정말 잘 박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시면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이 그것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냥 선물만 주고서 알아서 잘 사용해라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여기는 굉장히 온건하게 표현되어 있죠. 하이델베르크 이론문답을 작성하신 분들은 주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심지어 주님의 선물들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게 완곡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게 저주가 된다고요. 이걸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의 대의문답을 작성한 선조들은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복,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복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고 됩니다.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들을 도구로 해서 지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식물인간이었으면 이렇게 죄는 많이 못 지었을 것입니다. 그냥 뻐끔뻐끔하고 빨대 꽂아가지고 산소호흡기로 연명만 하고 이제까지 살았으면은 우리는 거의 아무런 죄도 안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들을 너무나 많이 사지 멀쩡하게 주시고 장기 멀쩡하고 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지와 모든 환경을, 건강을 이용해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 여기 보면 이 인식이 대단히 심오합니다. 죄인은요, 요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하나님을 제대로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이 대표하는 이 생에서 누리는 모든 외적인 복이 사실은 그에게 저주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저주가 더 쌓이게 됩니다. 죄를 훨씬 더 많이 지으니까요.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이 그에게 죄 짓는 재료가 되어서 그가 받을 형벌이 더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게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을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 누구는 금수저라, 나는 흙수저다. 우리 아버지는 돈도 없고 내가 결혼하는데 아파트 하나도 못 해주고, 야, 이게 뭐냐, 저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요즘에는 건물주가 제일이라면서요. 그래, 강남에 빌딩이 있어서 아들한테 차도 사주고 아파트도 사주고 줄줄줄 많이 해주는 저런 금수저 집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으랴 하겠지만, 아닙니다. 악인의 형통을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자기의 저주를 쌓는 일일 뿐입니다. 그는 훨씬 더 큰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모든 것들이 그에게 저주 목록으로 쌓여요. 그걸 통해서 그는 죄를 짓거든요. 더 많은 죄. 부자니까 마음에 전혀 하나님 믿을 필요 자체를 안 느껴요.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십니다. 사람이 먹고 살 게 충만해지면, 이게 현대의 특징 아니에요? 거의 빈곤이 해결된, 농업혁명으로, 기술의 발전으로 빈곤이 상당히 해결되고 나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없다 하는 현대가 어떻게 되었는가? 가장 저열한 죄를 가장 많이 쌓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실을 이 밥 앞에 놓고 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무엇을 인정합니까? 우리의 선조들은 이런 것을 인정합니다. 또한 그것들이, 말하자면 여기서 말한 이 생의 모든 외적인 복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으로 표현된 이 생의 모든 외적인 복들이 스스로 우리를 붙들어 줄 수도 없고 그 자체로 우리를 지탱해 주지를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고요. 또 우리가 그것들을 누릴 자격을 갖추지도 못했고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오히려 그것들을 불법적으로 원하고 얻고 사용하기가 쉽다는 사실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여기요, 아까 세 가지를 시인했듯이 한 세 가지를 인정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 생의 모든 외적인 복들이 그것 자체로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없다는 사실, 이거 잘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신자가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고요, 약국에도 갑니다. 갈 수 있고 가야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집에서 기도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 신앙 가만히 살피면 되게 미신적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로 우리에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여러 좋은 것들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 신자라도 그 어디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의사에게 나아가서 수술도 받고 약도 먹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자기 몸을 보일 때든지, 의사가 처방한 치료와 처방을 받고 약을 먹을 때든지, 그것 자체가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신자는 압니다. 그래, 의사나 약은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도구일 뿐이라고요. 그걸 인정하면서 그 도구를 사용하는 거라고요. 그래, 그렇게 갑니다. 그래, 신자는 약을 먹기 전에도 기도하고 먹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갑니다. 저는 사람일 뿐이고 저도 사람이요, 나를 진찰하는 의사도 사람일 뿐으로서 얼마든지 오진할 수도 있고 오판할 수도 있고 설령 제대로 본다 한들 그것이 내게 그 자체로 나의 생명을 유지 보존하거나 지탱해 줄 수가 없다. 내 생명을 유지 보존하여 주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1차적으로 자식에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듯이, 이제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뭐 의사나 이런저런 사회적인 여러 기관들과 제도로 우리에게 오는데, 그것을 써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구 자체, 이 생에서 우리가 누리는 외적인 복 자체를 의지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들을 누릴 자격을 갖추거나 스스로 노력하여 그것들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인정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한다고 노력에 비례해서 밥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재산을 보면은 정말 그렇단 말입니다. 그 재산의 그 양과 그 사람의 노력을 비교해 보세요. 그게 비례적으로 나타나나? 그렇게 안 나타난다고요. 희한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근면 성실하게 평생 죽어라고 일하는데 정말 평생 가난하고요. 어떤 사람은 별로 빈둥빈둥 하기도 하는데 평생 부자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력하지 말라는 말,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의 자동 급부로요, 그의 비례해서 어떤 걸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입니다. 그 현저한 예는 너무나 많은데요, 사회적인 재난이나 개인적인 재난을 겪으면요, 이제까지 노력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없어져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 10년을 아둥바둥해서 아파트, 이번에 산불난 집이 그런 집 아니에요. 정말 아둥바둥해서 전원주택을 전 재산 모아가지고 전원주택을 딱 지어놨는데 이번에 강원도에 산불이 나가지고 싹 타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내가 죽었습니다. 도대체 이제까지 그 노력을 한 결과가 무엇이며, 그렇게 노력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전원주택을 딱 꾸며놓고서 이제 그 방을 아기자기하게 다 꾸며놓고 이제 한번 보람있게 살아보리라 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노력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넷째 간구에서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누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이라고요. 저는 예전 오래된 일입니다마는 두 아이를 낳을 때 그 아내를 데리고서 산부인과에 갈 때마다 주님께 황송했고 송구스러웠습니다. 요즘 병원들, 산부인과 병원들 너무나 잘 갖추어져 있어서요, 여러분들의 아이, 여러분 태어난 환경 자체가 그렇고 우리들의 아이들이 어떻게 태어나며 어떻게 건사받는가 할 때 완전히 멸균된,
무균실에 들어가고요. 남편이 아이 낳는데 요즘에는 다 입실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 다 수술복 같은 거 다 이렇게 멸균 처리된 가운 다 그 뒤집어 씌워서 입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신생아 받으면 그 아이를 얼마나 그 정결하게 그 말하자면 씻기고 무균실 같은데 잘 말하자면은 신생아실로 옮겨서 얼마나 그 우리나라 제일 좋은 의료진들이 항상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가 오면 가면 그 모든 과정을 얼마나 숙련된 전문가들이 잘 처리하여 주는가, 그런 걸 보고 황송하고 감격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 태어나신 환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요,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말하자면 길거리에서 몸 푸는 것입니다. 이제 애가 나오려고 하는데 산통이 올 거 아니에요? 오는데 이 묵을 데가 있어야지. 길거리를 헤매다가 간신히 어느 집 무슨 양우리, 아마 그 마구간이 아니라 양우리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요. 그 나라는 말보다는 양을 많이 기르니까요. 그 양우리 헛간에 지푸라기 누일 데가 없어서 그 양 밥통, 거기 세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푸라기나 무슨 이렇게 강보에 쌓여서,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누이시고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래, 주님은 그토록 낮게 비천하게 태어나셨는데 우리 죄인들은 너무나 호화판으로 대접을 잘 받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 전혀 아닌데, 이건 그냥 아이가 태어나는 첫 순간일 뿐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요즘에도 겪는 이 모든 좋은 것들, 이게 다 웬 것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전혀 이런 거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런 그 인정 가운데 구한다고요. 그래, 이런 죄의식, 압도적인 죄의식, 깊이 있는 죄의식이 수반되지 않고 드리는 그의 기도는 헛것입니다. 너무나 지푸라기처럼 가벼운 거라고요. 그래,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문자 그대로는 그 일용이니까요.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인데요. 이제까지 늘 본 대로 이 생의 모든 외적인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그냥 이렇게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는데요. 루터 선생이 대유리문답과 소유리문답을 썼거든요. 자기네 독일 회중을 위해서 요리문답을 쓰는데, 루터 선생의 대유리문답을 보면 이 일용할 양식, 요 넷째 강구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풍성하게 잘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루터 선생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뭔가 빵이지, 거긴 주식이 우리처럼 밥이 아니라 밀가루, 빵이니까요. 빵뿐 아니라 빵과 모든 생필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들판의 평안을 비는 것이다. 아니, 풍년이 오고 비를 주셔야 빵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 풍작을, 비를 제때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이라 하면서, 거기에는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니까 당연히 의식주가 먹는 거, 입는 거, 살 집, 이게 다 일용할 양식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입니다. 건강. 밥이 산더미같이 산의 진미가 놓여 있는데요, 요즘 같은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열이 펄펄 나면 어떻게 돼요? 음식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탈이 나서 계속 장염으로 설사하면 어떻게 돼요? 먹긴 먹는데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정말 탈수증에 걸릴 만큼 정신이 없단 말입니다. 속이 불편하면 아무 음식 필요가 없어요. 일용할 양식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그 일용할 양식 안에는
의식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이 포함되고요. 또 확대하면 사람 사이의 평화와 사회적인 안정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사회가 불안해져서 가끔 왜 저 남미나 왜 불안한 나라에 가보면은 폭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생필품이 떨어지면서 폭동이 일어나면요, 폭동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일용할 양식 자체를 구할 수도 없고 있어도 보존할 수가 없어요. 거기 치안이 불안한 나라들은 아시는 대로 막 식료품점이 털리거든요. 뭐 무장 마스크 쓴 사람들이 와서 유리창을 깨고 가져간단 말입니다. 사회가 이렇게 되면 일용할 양식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전쟁과 폭동 이런 것이 일용할 양식을 위협하는 굉장히 무서운 요인이 되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사회적인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이 세상 통치자들, 그 사람들이 있고 그런 제도와 기관들이, 경찰들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하고서 치안이 확보가 되어야 일용할 양식이 제때 공급될 수 있는 건 우리가 다 압니다. 전란 시에는 진짜 먹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이 문제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회가 안정되도록 전란의 위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 사회의 집권자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에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건전한 가정, 그리고 성실한 종들, 그때는 이제 주종 관계가 있는 사회니까 그런데 요즘 같으면 성실한 종업원들, 여러분이 어디 그 회사, 작은 회사라도 사장님이시라면 종업원들이 성실해야 내게 일용할 양식이 제대로 오는 것이지, 종업원들이 흑심을 품고서 뒤로 물건을 계속 빼돌린다거나 이래버리면은 잘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야 나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 좋은 이웃과 선한 친구를 주시라는 기도도 이 기도에 루터 선생은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도 겪은 일이 있습니다만은 화재며 전염병이며 기근 같은 거, 이런 데서 보호받기를 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 이건 굉장히 전포괄적인 기도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이 평안하게 존속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그게 뭐든지요, 그게 물질적인 거든지 관계적인 거든지 사회적인 거든지 뭐든지 간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일용할 양식에 담아서 구하라 하시는 것이고 구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실제로 구하는 것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건 그냥 쭉 읽기만 하면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들과 우리 모두가 매일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그분의 거저 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서 베푸시는 그분의 지혜에 가장 선하게 그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구합니다. 굉장히 길고 복잡하고 단서들이 많이 달려있지요. 그래, 이거는 곰곰이 한마디 한마디 곱씹으면서 묵상할 재료가 됩니다. 결국은 이 생의 모든 외적인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구하는 기도인데요, 그러려면 단서들이 거기 줄줄이 들어있다고요. 매일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안 주시려면 안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그 사회를 전란에 휩싸이게 하실 수가 얼마든지 있고 그렇게 때때로 하십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겪은 것이고 최근 60, 70년 동안은 이례적으로 평안하였습니다마는 전 세계적으로 50년 이상을 평화가 지속된 때는 인류 역사상 대단히 드물었습니다. 지금 아주 우리는 굉장히 이례적인 평안을 누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건 열이박빙입니다. 이게 살얼음 위의 평안이라고요. 다 아시는 대로 지금도 이 현존 세계에 이 수용소 같은데 전란의 위험 가운데 처한 사람들도 지금도 많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남북 대치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휴전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철저하게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그러면서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양식이 온다면 이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베푸시는 그분의 지혜에 가장 선하게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건 내 뜻이 아니라고요. 내가 더 많은 것, 나는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많은 우리 아버지의 지혜는 종종 나의 뜻과 다릅니다. 그래, 우리의 욕망과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는 많은 경우에 상극이라고요. 우리는 이게 더 있어야 행복할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의 지혜는 그렇지 않다 하십니다. 우리 주님 자신 보세요.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나.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고 사나. 그러고 삽니다. 주님의 그 신실했던 많은 사람들 보세요.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잘 살았나. 왜 그러고 사나.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 그게 그에게 가장 좋은 분복이었습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신 차리고 살았습니다. 그래, 심지어 가장 크게 쓰셨던, 아마 신약 시대에 가장 크게 쓰신 인물 한 사람 꼽으라면 그건 아마도 바울 사도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같은 모든 사람을 다 쓰십니다마는 정말 그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가장 크게 쓰신 한 사람 꼽으라면 바울 사도 꼽을 사람 많을 거 아닙니까? 그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때때로는 주시지 않은 때도 많았고요. 일용할 양식에 해당하는 육체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결코 그에게서 거두어 가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그분의 지혜를 따라 가장 선하게 베푸신 결과였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바울 사도 개인의 소원하고도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소원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와 아버지로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선입니다. 그런 것이 허락하는 한 좋은 것이 내게 충분히 오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어떤 단서들이 있어요. 이런 단서들이 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와 그 사례들을 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에도 정당하게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기도하지 않게 된다고요. 이 말 저 말 어전에서는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당한 소원을 아뢰는데 하루 먹을 밥을 당연히 구하라 하시니까 구할 수 있는데 그때 어떤 마음자리로 구해야 하는가 하는 우리의 마음자리를 정말 잘 구비시켜 줍니다. 그래, 이런 그 기도문을 해설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경건과 식견, 성경적인 실력,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를 대단히 부끄럽게 합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우리 기도를 많이 하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가? 이런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의 어전에 아뢰는가?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기도라고요. 그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라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대우하셔서 하나님의 자식이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호와 왕권과 뜻을 먼저 구하라 하시고 그것을 소원으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 하시면서 이제 저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걷고 있으므로 이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시오니 저희가 주님의 명령과 인도를 따라 하루 먹을 밥을 주십사고 주님 앞에 나아가 매일 구하여야 할 줄을 아오며 그렇게 구하고 있사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조차 저희는 저희의 죄를 모를 수가 없사오며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도 받을 자격이 없는 중죄인들임을 시인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시면 그것을 기화로 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노여우시게 하고 슬프시게 하며 그 은혜에 역행하는 죄들을 많이 지은 사실을 저희가 생각하고 저희 양심이 찔리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그러므로 주님, 부모된 저희에게 바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교에 가고 모든 좋은 것들을 이 세상에서 누릴 자격을 갖추기를 바라며 그것을 위하여 후원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지할 때 그가 그 마음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그가 갖춘 모든 좋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저희 자식에게 훨씬 더 많은 저주가 쌓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좋은 자격과 구비된 좋은 머리와 모든 기능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될 수 있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자식에게 돈이나 학력이나 좋은 것들을 물려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100배나 더 참된 경건과 참된 신앙을 물려주기 위하여 기도하고 애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모와 자녀 세대 전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소원을 품고 참되게 들으실 만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경건한 사람들로 자랄 수 있게 하시고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는 가난한 교회이오며 이름난 부자가 하나도 없사오며 근근히 먹고 살 따름이온데 그나마 경제가 어려워서 대단히 살기가 어려워진 가정들이 많이 있사오니 저희의 어려운 형편을 하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가장이 되어주셔서 저희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저희는 하늘 아버지의 선의를 믿고 저희의 죄를 고백하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어전에 나아가 매일 먹을 것을 구하여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이 생존이 유지 보존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식들로서 저희의 생이 건전하여지고 저희의 영혼과 믿음이 건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